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18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아이오와는 이번 주에 청명한 가을 하늘은 높고 그 아래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들판을 갈색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성급한 농장들은 이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등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가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18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18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콘텍스트를 잠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먼저 신의 언약을 맺어주신 신의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갔다가 그만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의 건장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지어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랑하는 벌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세대들이 다 죽고 신세대들이 일어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데 제가 신명기 4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절기 18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20년 전에 베들레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상한 교회 서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간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교인이 데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려고 애쓰며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티에서나 친척을 방문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교회 서약이 율법주의적 배타주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인들을 설득하였는데요.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즉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로 이 경우는 성경의 율법을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운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바치고 금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맞춰서 교인이 될 자격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비성경적인 배타주의가 나온다고 하면서 첫 번째 이 경우는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고 두 번째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게 하며 이 둘의 공통점은 불신앙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주의를 실은 알코올 중독만큼 싫어하시는데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알코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술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자만하여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며 심지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에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질병인데 그 이유는 율법주의는 일반적으로 질병처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이나 교회에서 환영도 받으며 오히려 율법주의자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득한 후에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 절대금주나 사교적 음주, 율법주의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베들레헴 교회의 절대 금주 서약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악이나 약이나 음식과 마시는 것이나 관습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쳤고 이 서약은 절대 금주보다 더 철저한 헌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위상을 가진 교회 서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호의나 은혜를 얻기 위해 한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에 우리는 이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기 전 광야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데, 그의 설교가 왜 율법주의가 아니었으며 결국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안착시키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열 재앙을 내려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멀리 광야길을 돌아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로 인도에 가셨는데, 약 2개월여 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약 11개월간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과 신의 언약을 맺어주신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예배치인 성막 규례와 함께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또 그들 중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의 재판을 관장하게 하심으로 한 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신의 광야를 떠나라고 하시며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떠났는데, 그때가 6월절 다음 날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경로를 따라 바란 광야의 끝단에 위치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브엘세바에서 약 80km, 또 예루살렘에서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지파별로 대표자 1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글쎄 그들이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또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도,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또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도 다 잊어버리고는 가나안 땅에는 건장하고 힘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마치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급에 질려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의 원망과 불신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40년 가까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과 원망의 습관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제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자 2세대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그림에서 표시된 초록색 경로, 즉 사해의 동쪽 경로를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바란 광야에서 빠져나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에돔 족속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을 빙 돌아서 사해의 동쪽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하시기로 그들을 피해 올라가 마침내 아르논 강을 건넜는데, 그곳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그들과 전쟁을 치러 나왔으므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점거하고 있던 땅을 빼앗은 후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유언과도 같이 3가지 설교를 남기고 그곳에서 죽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이유는 광야 유랑 생활이 끝날 점 신광야에서 누나 미리암이 죽어 슬퍼하던 중에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그만 화를 내며 반석을 내려쳐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본 후 그들을 축복하고 긴 설교를 남긴 후 죽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한자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고 이를 기록한 책이란 뜻인데, 신명기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가 지은 5개의 성경 중 마지막 책으로, 히브리어 책명은 성경의 시작구를 책명으로 사용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신명기의 시작구인 엘레하 데바림, 즉 이것은 말씀입니다 해서 데바림을 따와서 말씀이란 뜻인 데바림으로 불리는데,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하며, 이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란 말씀에서 등사본의 헬라어 번역인 듀트로노미온에서 차용하였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등사본이라는 의미보다, 즉 베껴선 성경책이라는 의미보다 언약의 갱신서 혹은 다시 맺은 언약서라는 의미가 신명기의 내용을 더 잘 표현하고 있으며,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신명기를 율법책 혹은 언약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인데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행한 3개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에는 1장에서 3장까지 그간의 여정에 대해서 먼저 요약하여 설명한 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5장에서 28장까지의 두 번째 설교에는 5장에서 11장에서 먼저 10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해 준 후 쉐마, 즉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령한 후에 12장에서 26장까지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장과 28장에서는 예식들과 또한 상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4장까지의 마지막 3번째 설교에는 29장과 30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 신세대들과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31장과 32장에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후에, 그리고 33장과 34장에서는 12지파에 대해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4장은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서문격인 1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운 것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며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듣고 지킬 것을 촉구하였는데, 만약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생존하겠지만 그 법대로 살지 못하면 바알보올 사건, 즉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자 이스라엘 진에 연병이 돌아서 24,000여 명이 죽었는데,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음행한 사람을 죽였고, 그때 연병이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꼭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인 9절에서 31절에서는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불길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신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를 지키게 하려 하신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결론에 해당하는 32절에서 40절에서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복을 받으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의 서문격인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모세는 행하라 라는 동사를 무려 3번, 또 지키라 라는 동사를 무려 2번이나 사용하므로 5번이나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공의로운 것으로서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므로 결국 장수의 복과 또 땅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로 호크마, 즉 지혜는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알고 어떤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9편 7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며, 또한 시편 5편 12절에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7절에서 갑자기 기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모세는 기도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예, 그것은 궁극적인 지혜이시며 또한 종말론적인 평화이시자 기쁨의 셈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한 모든 권세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를 찾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신명기 4장 29절에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하옵기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는 가운데 지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설교를 읽으면서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 상충하는 듯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듯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와 보존, 통치, 또 선택과 유기, 중생과 성화, 또 사람의 생명과 죽음, 그 모든 생활 영역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연계와 동물계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인이 되게 하신 후 심지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그의 사랑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의 부르심에 역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또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고도 그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인간은 그의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화사역에 참여해야 하듯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 복을 주실 것이지만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는 일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 분명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40년 광야 유랑 생활 동안 죽어간 9세대의 삶에서 볼 수 있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9세대 후에 일어난 신세대조차도 하나님의 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세의 설교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망하게 되고 또 그들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셔서 그들 중에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였고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그때 즉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9세대나 신세대나 우리 인간 모두는 불완전하여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배반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신실하심 안에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기에 그들은 그 과정 중에 겸손하게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또 감사하여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기에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번 문항에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첫째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 죄 용서와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더욱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또한 둘째로 현재 생애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그곳에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더욱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거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4번
항목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만 순종을 시작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구세대가 불신과 원망의 죄로 광야에서 쓰러져 갔고 그 후 일어난 신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그때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소망을 주시고 또 행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자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과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18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인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